어,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위로하면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룻기 이야기는 모압 여인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룻기라고 하는 책은 룻기에게 관심이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룻보다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나는 것이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에 보시면 그 나오미가 얼마나 큰 슬픔에 당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흉년이 듭니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죠. 빵집이라 불리는 그 빵집에 빵이 없어서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살아보고자 남편과 두 아들과 모압 지방으로 피해 갑니다. 먹고 살 것을 위하여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지만 이주한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이 이제 죽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남편이 죽었구나 이렇게 그냥 읽으면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만약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떠시겠어요? 좋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는 그 땅을 떠나자마자 남편을 잃죠.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그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았겠지만 이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들고 잘 사는가 싶더니 모압으로 이주한 지 한 10년여쯤 지났을 때에 두 아들마저도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남편도 없고 이제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그냥 미망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 나오미의 현실이었죠. 심지어 이 대부분의 생계를 남자가 책임지던 이 고대의 시대의 상황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 나오미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도 있지만 겪기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일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기를 또 탈출하고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죠.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가 이제 기쁨이란 뜻이 있거든요.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이제 고통, 쓴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룻기는 마라가 되어서 돌아온 이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금 나오미가 되는지, 어떻게 위로함을 얻는지에 대한 성경이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룻기는 이 나오미가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뭘 하는 게 없이 그저 단지 그 룻과 보아스가 베푸는 그 은혜, 헤세드라고 부르는 그 은혜를 누릴 뿐이죠. 그 헤세드를 누림으로 나오미가 점점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리는 것이 이 룻기가 그려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위로. 또 은혜라고도 말하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부유롭게 하며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위로다, 은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성경이 이제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룻기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힘들었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동정하고 공감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을 곧 성경이 말하는 위로요 또 은혜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걸까요? 고난과 또 역경과 형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2장 위에 부분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말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제 룻기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룻기는 전능자의 손이 나를 쳤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여서 내가 마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의 가운데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사야 40장의 내용은요 10년 전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느냐 했을 때 오늘 새벽에 함께 봤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3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아멘. 바로 전장인 39장에서 히스기야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저주가 선포되고 심판이 선포되었고 바로 39장을 바로 지나서 40장에 바로 뭐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선포되었고 바로 그 뒤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의 죄를 징계로 다스리시지만 이 징계가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데에 그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대신할 구원자를 보내어 해결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39장과 이 40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 현장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행동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실제로 죽음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망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면서도 곧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부르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다시금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0장의 위로의 말씀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아직 징계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것을 시행하고 옮기실 이미 계획이 그 안에 가득하 있는 것이죠. 이미 그 죄를 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명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냥 멸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생각해 보면 벌을 배나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지 배가 되는 형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 갑절의 형벌은 결국 누가 받는 거냐면 이제 이사야가 계속해서 그려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려나가는데 이 갑절의 형벌은 누가 받냐면 이 고난받는 종이 받는 거죠.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이 고난받는 종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이 이 형벌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후에 갑절의 회복,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신비가 이 갑절의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징계를 대신 받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너 힘들었지 공감해줄게 이런 위로가 아니고 정말 스스로 이 죄악의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이 백성들을 정말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3절부터는 이 구원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러면 이 메시아로 오시는 이 왕을 그 백성이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에 이 말씀을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로 광야에서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죠. 그렇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고 광장으로 가고 도심 한복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그 복음의 선포는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막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의 어두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무한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영적인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이 광야와 사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들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또 메시아의 길을 그 준비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겨진 폐허가 되어버린 이 유다 땅을 그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땅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떠한 일도 벌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사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평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평지가 됩니다.
높은 산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겸손한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어떤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오시는 그 왕을 맞는 자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겸손하여지며 그 앞에 돌이키고 그 왕을 정말로 이 죄인에 된 심정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을 준비, 길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왕이 횡차하실 때 문을 열고 맞이할 또 그 길을 준비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문의 빗장을 채우고 왕이 오심에도 본체만 채한다면 그에게 복음은 합당한 이야기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듣고 그의 복락을 누리는 자는 진실로 이 4절의 말씀과 같이 높은 산을 낮추고 언덕을 낮추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여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의 반응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징계하시는 이유도 그가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덧붙이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을 덧붙입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그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뜻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건, 죄악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 같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그 뒤에다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으니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이는 거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저 황폐한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막막하고 악한 상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눈으로는 다 판단이 되지 않는 그 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으니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번 더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이제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더 자신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사야 가운데 주십니다. 사람은 다 양과 같아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의 영광, 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광, 힘이 있어 보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들, 또는 그것이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또 그 횡패해지는 이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마치 바벨론은 영원한 나라인 것 같아서 영원히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금 신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가슴은 페르시아, 또 허리는
그리스, 헬라, 다리는 이 로마, 또 발은 여러 강대국들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시대를 주름잡는 강대국들의 역사를 그 금 우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 금 우상이 이 산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을 깨어 부수고 산돌만 우뚝 서는 그러한 환상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놀랍게도 이 환상처럼 지구촌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죠. 바벨론이 서고 페르시아가 서고 그 뒤에 그리스 문화가 일어서고 그 뒤에 로마가 패권을 잡고 그 뒤로는 다양한 강대국이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완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이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세력과 대적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힘을 한번 발하시면 그 하나님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견뎌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발하시면 견디지 못하고 다 말라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손에 잡히지 않아서 무엇을 걱정하고 또 이것이 없으면 내 생명이 다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것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한 번만 바라면 그것이 다 시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의 많은 성공과 또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풀과 꽃과 대조적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크고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들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목회자들의 설교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서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목소리를 높여서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두려운 것이 많죠. 시대가 점점 좋지 않아져 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그의 말을 거부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 삶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그 말씀으로 자신의 귀를 간지러 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듣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여서 교회의 수를 늘려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좋지 않고 더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기보다 거부해버리고 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 곧 이 말씀, 메시아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 외에는 우리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불성실함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가고 싶지 않았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요, 매우 불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3일 길을 다 돌아도 돌지 못하는 큰 성읍인 니느웨를 단 하루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 그냥 너 믿으려면 믿어라, 말라면 말아라 하고 이렇게 전하고 이 동편에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서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하나님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또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심판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가 망하나요? 안 망합니다. 정말 이 요나가 불성실한 외침,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도 나 살려주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충 전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서 니느웨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이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는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부족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까지도 쪼개 찔러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능력이 있음을 모든 신자, 그것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중직자이든 아니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스스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먼저 10절 말씀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격퇴하고 그에 따른 곡물과 노획물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대입하면 바벨론에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다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강한 자로서, 전쟁에 능한 자로서 다 건져내신 이 자신의 양들을 마침내 모든 양들을 품 안에 안으실 때 자신의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돌보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시고.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양들을 이 품 안에 안으실 때 그 모든 양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도 이 요한복음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 10장 28절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은 주신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강한 자이신 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멸망시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다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신 이후에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품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치고 곤비하고 또 병들어 허약할 때나,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더러운 이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품 안에 있으니,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길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구원함을 받는 이 모든 성도를 온순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또 시험이 들 때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10절과 이 11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범죄하고 또 범죄하여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남유다 백성들일 텐데,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서 내 죄악 때문에 내 죄악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버리셔도 될 텐데, 여전히 백성이라 불러주시면서 징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위로가 있음을 우리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저마다 여러 방면으로 남아있고, 또 어떤 방편으로 끝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겪는 수많은 일들, 기쁘고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지치고 고나고 슬프고 절망적인 일들을 많이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일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